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어떤 그 모습이었는가를 이렇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문을 내려오셔서 이제 감람산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내려오면 그 성문이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서 나오면, 여러분 이제 그 한 50m 정도 내려가면 그 큰 길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큰 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다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했던 스데반 순교 교회가 있고, 그 스데반 순교 교회를 조금 지나서 한 200-300m 정도 내려가면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감람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올라가면 이제 감람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가까운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 내려가서 시내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그 스데반 순교당한 그 교회를 지나서 한 300m 정도 내려가면 이제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걸 건너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 그 중간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던 그곳,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 밤에 기도하셨던 그 자리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가는 그 길 중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그 포도나무라든지 그것이 보이지 않고 감람나무가 많은 그런 곳만 보였는데,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그 포도나무가 있었다,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마 저녁에 만찬을 하시고 내려오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포도나무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오늘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의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이게 오늘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7번 마지막째 나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나는 누구라고 뭐라고 표현을 할 때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지난번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 내용을 목사님 말씀을 통하면서 그 주님의 그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흔적을 지니는 그런 그 예식을 진행을 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그 예배 중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야, 지금 가을철이잖아. 가을 열매도 있지만 이사철이잖아. 이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사할 때 보면 이거는 어머니 쓰던 거고, 이건 누가 쓰던 거고, 이건 이래 귀하고 저래 귀하다 그래서 다 이삿짐을 가지고 가댔는데, 요즘 이사를 보면 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냥 하여간 거의 다 버리고, 거의 중요한 것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는 판국인데, 갑자기 이렇게 야, 너는 하나님 나라로 너 이사할 때 너 뭘 가지고 가고 싶으니? 너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갈 때 너는 우리가 이사 가면서 다 버리고 가지만 다 버리고 가지 않고 꼭 그 중요한 것 가지고 가는데, 넌 무엇을 그렇게 가지고 갈 것이 준비가 되니? 이런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너 뭐 가져갈래? 넌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갈 때 하나님 앞에 넌 뭐가 그렇게 귀하니? 어떤 것을 너는 가지고 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다고 그런 것은 무엇일까?
요즘 세상에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과연 내 주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맺혀져 있는 열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주님 은혜 안에, 주님 안에서 가지지 못한 것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 이것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사 갈 때 그냥 다 내버리고 가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는 그것 붙들고 그냥 그 아둥바둥 그거 살래? 라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이 중요할 것이냐? 오늘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는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기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선택하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소돔이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전인 거로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 거기를 가잖아요. 야, 나 저쪽에 가겠습니다. 삼촌 나 저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점점 더 그쪽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거기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유명한 신학 근데 이름을 그분이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아주 참 이름만 대도 그 영성학자로서인데, 그분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도가 무엇이냐? 많은 것으로 기도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그분을 정의해놨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행복이 넘치고 그냥 기쁨이 넘치는 그런 대화, 그런 것들이 기도다, 이런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기도할 때 그런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대화가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그런 대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그냥 그려지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 가지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할 때 보니까 그 아버지 안에 있는 모습.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래서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저도 그 안에, 그러한 기도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때는 막 기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그런 것을 누리면서, 그런 것을 가지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그런 때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려운 걸 가슴에 끌어안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고 가다 보니까 대한국 사람들은 다 화병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병이 있을 만큼 참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안고 있는 것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어제 저녁에 그 안양에 있는 세중앙교회 청년들 예배하는 신앙을 이렇게 이제 TV를 통해서 예배 신앙을 보는데, 그 29살 된 그 미국인하고 혼혈된 여자인데 이제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가게 된 그것을 청년들 그 예배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가 8살에 버림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희한한 나라가, 한국 여자는 한국이고 이제 미국인이었으니까 그냥 티격태격하고 이제 그 가족이 4명, 자녀가 4명인데 이 막내딸이고 얘가 8살인데 그냥 가정이 불화가 있었는데 웬일로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면서 당신 뭐 누나도 있고 언니들도 있고 오빠도 있고 하니까 한국에 좀 다녀오면 어때? 그래 비행기 표를 끊어줬대요. 그래서 웬일일까 하고 비행기를 표를 끊어가지고 5 식구가 딱 왔는데, 미국은 그때 이렇게 보면 남자가 원하면 여자가 갔으니까 그냥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 이 서류를 수석을 해서 이혼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살 먹은 아이가 여기와 한국에 와서 피부색 달라지니까 뭐 인종차별적인 모욕적인 발언 이런 쫙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고 그 과정에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이, 그게 29살 먹은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찬양 사역자가 되기로 하고, 미국에 있는 언니가 미국에 있어서 언니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테니까 공부할 수 있는 좀 돈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참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이제 막상 떠나려고 하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와서 언니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어깨가 다 뭐 부셔질 만큼 상해서 나 몸 하나도 아니 뭐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그것을 다 치료비에 쓰는 바람에 너를 도와줄 돈도 없고 내가 벌어서 한국으로 보내주던 돈까지도 그 상황을 딱 마땅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저렇게 협상돼 하나님 왜 계시기나 한 거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냐고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가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느낀 것이 뭐냐면 참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네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든 내가 이렇게 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저래. 그 미국 저기가 있어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해. 하나님 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런 어떤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20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이렇게 해주세요, 적어주세요 막 하더라도
결국은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오늘에 이렇게 이르면서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돌아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자기가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나를 공부하게 만들고 내가 오늘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한 7, 8년을 살다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것뿐이 아니었구나. 나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셨구나. 내 가족들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을 이제 그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 오늘 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에 벌써 그걸 깨달아서, 내가 기도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그때 깨달아 알면서 그의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어제 이렇게 들으면서, 내일 내가 새벽에 이 포도나무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안에 핵심은 무엇일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 거기에서만 맺혀져 있는 열매만 그것이 열매지, 그렇지 않은 것, 너하고 나하고 관계되지 않아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은 이사 갈 때 가져갈 게 아무것도 다 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너 그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그러고 살래? 그것 구하고서 시간 낭비할래?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행복하게 기도하면서 그냥 기뻐서 마음이, 하나님 나 행복해요, 나 행복하잖아. 요즘 행복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니 행복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니 나 행복하잖아요. 그것 이상 행복한 게 뭐 있어요? 우리 기도가,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했지만 내용이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만이 거기서부터 생겨지는 기쁨이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지난번에도 표현했던 것처럼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행복함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그때에 나타나지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 왜 내게는 그러한 기쁨이 없을까? 그런 즐거움이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구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즐거움도 없고 그냥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긴가민가한 그런 기도 그냥 하긴 했는데 일어나고 나니까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있기만 하면 그냥 절로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금년에 이 송충이나 태풍 피해가 이렇게 와서
우리 그 감나무의 감이 그냥 이렇게 한 개, 두 개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남겨놓고 태풍이 다 따버려서 따갔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감을 지금까지도 이게 제대로 된 것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나무는 뭐가 기쁠까요? 나무가 포도를 맺혔어요. 근데 먹는 사람이 기쁘지 나무가 뭘 기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기대를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놨는데 지금 금년에 한 20개 정도 달렸거든요. 아직도 사과를 안 떴어요. 그냥 놔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과나무에 딱 가서 사과를 보면서 색깔이 이제 빨갛게 되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탐스러운 걸 보면서 하나를 딸 때 그 열매를 가져가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잖아요. 그걸 기쁘잖아요. 근데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이 기쁨일까요? 주는 기쁨이잖아요. 주는 기쁨. 주는 기쁨.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쁨을 느끼시나요? 무엇이 기쁠까요? 여러분은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는 기쁨, 나누어 주는 기쁨.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이 나무가 기쁘고 나무가 고마운 것은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더 많이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요만큼밖에 안 나눠주면, 하나 안 나눠주면 하나밖에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많은 열매들을, 은혜들을 나누어 주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설 때마다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어떤 때는 막 정말 저녁에 막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손을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할 때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막 그냥 기도할 때는 그 미친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저는 금년 안에 이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그 교회잖아요. 일단 행복해.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금년 안에 하나님이 맺고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해서 맺히고자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행복이라고. 행복. 어떤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져 있는 것,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저절로 주시는 그 열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열매 없는 나무같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것,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즐거움, 그 기쁨. 그래서 모든 것도, 기도도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 안에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드릴 때도 그 안에 있는 모습.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그 말씀이 이렇게 돼서 그래,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 감사.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받고 싶으면 오늘 기도하시길 바란다. 나 하나님 주님 안에
맡기고 싶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절로 열매 맺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속에 기도하면서 큰 기쁨이 있는 아까 그분의 그 영성학자의 표현대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기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에도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때에 이제 그 농부 어떤 열매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천국으로 이사 가야 할 텐데, 여러분 이사 갈 때 무엇이 여러분 속에 들려져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만들어진 그 열매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까지 필요한 열매지. 하나님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아무리 에덴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고 풀이 초장이 좋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한들 욥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 안에서 기도하는,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행복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의탁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기도로, 내 어떤 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해 보면서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터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하기에 즐거움을 더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바라보면서 열매 먹는 자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구하는 자들이 와서 열매를 얻었던 그 기쁨이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금년에 맺기를 원하시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나는 행복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성도, 행복을 말하는 예배, 행복을 말하는 기도, 행복이 넘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시험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이들 속에 사명 감당하기를 위하여 사명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들 가운데 하나님 좋은 직장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자유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이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선한 뜻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믿음들이 점점 더 큰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내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일꾼을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움 받는 자들 속에 하나님 순종하는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유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하나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기도의 권세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으신 바 되어지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아래 든든히 서가고 바로 서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진보들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